사무엘하 강의 쉬운 7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인들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삶 주제성구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성화의 단계라 그러죠. 성화. 거룩하게 한 발 한 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 그것이 우리가 결국 영화를 이루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변화받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은혜로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암송해 볼까요?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교훈해 줘요. 또 우리가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 가고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참 예수님 같다라고 칭함받은 것도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 또 영생 얻을 자들은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따라서 잘못된 말,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을 받지 말고 오직 성경 66권만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고 따라가면 그 길이 복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수가 없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사람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날에 복받은 자들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교훈을 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들도 많이 있죠. 그들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본받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교훈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압살롬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인데 이 압살롬을 통해서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이 교훈을 우리가 잘 기억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함을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잘 얻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져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제지로 온전함에 이르는 자들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라는 뜻이겠죠. 본문 25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25절. 같이 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칭찬받다, 존경받고 또 찬양받을 대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그러니까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흠이 하나도 없다. 신체 전체가 완벽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잘났다는 거예요. 잘났다. 압살롬은 외모상 전혀 흠이 없는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었기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마음을 봐요? 외모를 봐요? 외모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지금도 여러분의 중심을 보세요. 저도 여러분이 좀 외모만 보고 이게 은혜 받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뭘 생각하는지 연속극 생각하고 누구 만날 생각하고 이런 걸 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다윗의 시대가 거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 누가 제일 멋있어요? 압살롬이 멋있는 거예요. 잘난 거예요. 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를 향했을까요? 당연히 압살롬을 향했겠죠. 외모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주게 되고,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의 잘남을 통하여서 얻은 인기를 가지고 결국 뭐래요?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나라가 혼란에 처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압살롬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에 맞는 자? 사람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왕을 요구합니다.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뽑히게 돼요. 근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뽑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다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어떤 자였는가? 사무엘상 9장 2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봅니다.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사울도 잘난 자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외모를 보고 사울에게 많이 빠져들고 물론 불량배 같은 사람들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사울을 따라간 것도 외모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도 사람의 마음을 빼앗은 자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뺏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사람의 마음에 맞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늘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 맞는 자다라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족시키는 자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없는 예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이 연합하여서 아람과 전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앞서서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야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아합 왕이 400여 선지자를 불러요. 우리가 지금 아람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쟁에 올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결과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열왕기상 22장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라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이 400년의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고 누굴 기쁘게 해요? 왕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400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도리어 이런 쇼까지 합니다.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왕 앞에 서가지고
이것이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줬다.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거예요. 왕을 기쁘게 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던 미가야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 함께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됐다. 당시에 이스라엘 목자가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목자들에게는 주인이 없다. 무리에게는 주인이 없다는 것은 아합 왕이 이번 전쟁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지자의 참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는 사람 앞에 기쁨이 되는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한 거예요. 결국 이 말을 행함으로 미가야 선지자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 미가야가 참 선지자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하고 사람의 마음에 맞는 행동을 했던 400년 선지자는 결국 심판을 받았고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내가 이게 사람의 마음에 맞춰서는 안 돼요. 그거는 온전한 삶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의 공회에 잡혀가게 되지 않습니까? 공회의원들이 세상의 권력 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말하지 말고 전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하죠. 사도행전 4장 19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신앙이 나의 신앙이 돼.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생을 얻은 자,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자라고 하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사람의 마음에 맞아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후에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하고 할 때에 솔로몬이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죠. 우리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 그랬더니 그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열왕기상 3장 10절 함께 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누구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아요.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는 물론 구하지 아니하는 부도 주시고 원수를 생명을 구하는 것도 장수도 주고 송사를 분별하는 것도 주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이 따라서 비록 인간의 연약함으로 죄도 범할 때가 있고 타락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서 귀한 복을 그 후손 대대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피를 흘려주시고 죽은 거예요. 아버지 할만하시오니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없으거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맞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었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기쁘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 지켜주잖아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세요.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만 하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환난 중에 우리를 다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더 주신 것에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더 주신 것에 교만하지 말라.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열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 머리털이 무거웠다. 머리털은 히브리인들에게 힘과 용기와 명예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명예를 주셨다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압살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머리털을 많이 주셨어요. 머리털을. 오늘 본문에 보면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러니까 압살롬은 머리를 1년마다 깎았는데 그 깎은 머리의 무게가 왕의 저울로 200세겔. 이 세겔은 약 11.4g입니다. 그러니까 200세겔이니까 2.28kg. 그런데 왕의 저울은 일반 저울보다 배나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압살롬의 무게가 5.56kg였다. 이걸 우리가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당시에 일반적으로 남자가 1년 동안 머리를 길러서 1년마다 깎았는데 깎았을 때 무게가 500g이에요. 평균이. 그런데 압살롬은 그것보다 몇 배가 많잖아요. 일반 저울로 달아도 5배. 왕의 저울로 달면 계산했다고 하면 10배의 무게를, 그러니까 머리가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기와 힘과 명예를 하나님이 더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 암몬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되죠. 암몬왕 나하스가 죽습니다. 그때 이제 문상을 위해서 조문단을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조문을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한운이라고 하는 아들이 어떻게 해서 신하들의 수염을 깎았죠. 수염을 깎다 머리털을 깎았다. 그 명예, 힘 그걸 다 깎아버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그 많은 것, 다른 사람보다 몇 배가 많은 머리털을, 명예를 주었고 힘을 주었고 용기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신 것 잘못 사용하고 이거를 자랑하다가 결국 압살롬이 어떻게 죽게 되죠? 사무엘하 18장 말씀해 보면 잘 보세요. 18장 9절. 함께 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가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머리털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마 머리가 없었다고 하면 상수리 나무에 안 걸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하나님이 더 주신 것을 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머리털 멋있게 만들었다가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더 주신 것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온전해질진데 하나님께서 더 주신 것 가지고 교만하지 말아야 돼.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잘 쓰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중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일란성 쌍둥이들은 우리가 볼 땐 구별이 안 되지만 그래도 부모가 볼 때는 다 안다 그래. 뭔가 다르대. 하나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수십억의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르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이 2달란트, 어떤 사람이 1달란트. 여러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요. 그냥 여러분 맞게끔 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건강의 달란트를 줬죠?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질의 달란트를 주죠? 자녀애들에 대한 달란트도 주죠? 재능에 대한 달란트, 이런 재능 저런 재능 많은 또 재능을 주셨죠? 여하간 하나님은 많은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이것이 내 명예를 위해서 나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맡겨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다가는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천사가 사실 우리보다 멋져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야 천사 같다 하면 아름다운 사람 보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더 많이 받았어요. 뭐 하라고? 하나님 찬양하라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져서 높여지려다가 결국 타락하여 악한 영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더 주신 것,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물질을 더 주셨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타락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로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나라를 제국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이 더 줬어요. 근데 히스기야 시대 유다를 공격하고 저들이 더 많이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멸시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 사람들은 자기가 더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내가 더 이런 집에 살아, 이런 걸 가지고 있어. 나는 이걸 먹었어. 뭐 많은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에레미야서 9장 23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이 맡겨주실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8절 함께 봅니다. 잠언서 27장 1절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자랑하는 그것으로 내가 심판을 받게 돼요. 오늘 본문의 압살롬이 머리털 자랑하다가 그거로 인하여 죽듯이 우리가 산을 잘 타는 사람들은 어디서 죽어요? 산에서 죽어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어디서 죽어요? 물속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달란트를 줬는데 그것 가지고 나의 영광 드러내다가 결국 죽게 돼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잘못 관리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더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털 더 주셨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결산의 날을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죠. 누가복음 16장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날이 있어요. 내가 너한테 더 줬는데 너 뭐 했냐.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시간으로, 물질로, 재능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교만하지 않고 관리를 잘 했어요. 충성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마지막 날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압살롬이 자기의 머리털을 잘 관리했으면,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그가 복받은 자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자랑하다가 교만하다가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더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녀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온전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고 또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은 어땠는가? 27절 마지막 절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아들 몇 명? 3명. 그리고 딸 하나 낳았죠? 근데 딸의 이름은 뭐라? 다말이라. 자, 이 말씀을 알고 우리가 사무엘하 18장으로 가봅니다. 프린트물에 있어요. 18절 말씀. 18장 18절 같이 봅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14장에 보면 아들이 몇 명 있다? 3명이 있다. 근데 18장에 가보니까 압살롬은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마련했는데 왜? 자기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들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압살롬의 이름을 전할 아들, 지혜로운 자가 없었다,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들 셋이 있다 보면 일반적으로 성경에 보면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돼요? 딸의 이름이 기록돼요? 아들들의. 근데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딸의 이름이 다말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말은 누구였어요? 원래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에요. 근데 누이 동생을 사랑한 나머지 자기가 낳은 딸도 다말이라 이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들 셋이나 있었는데 그 아들들 중에 정말 지혜로운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들 중에 아버지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유력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 유력하고 지혜로운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 없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왜냐? 성경은 참 지혜가 뭐라고 정의하고 있죠? 잠언서 1장 9장 10절 말씀 볼까요? 잠언서 9장 10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 유력한 자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조금 부족해도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못 배워도 지혜로워요.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는 사람들이 그를 무서워합니다. 왜? 지혜가 있기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학벌이나 세상의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보잖아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가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정말 지혜로운 자다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압살롬은 세 아들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자, 지혜로운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로 인정을 못 받은 거죠. 이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네. 잘한 건 아빠가 잘한 거고 못한 건 누구 책임이야? 엄마 책임이지. 자식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 이거는 공동 책임입니다. 부모님 책임에 어떻든. 다시 말하면 압살롬의 책임이죠. 왜냐?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가리킬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신명기 4장 내려가 볼게요. 신명기 4장 10절. 같이 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러 주요. 그들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분명히 유대인들은 가정교육입니다. 특히 이제 식탁교육을 통해서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 위에 있는 거죠. 시편 111편 1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 앞에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의 사명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가르쳤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34편 11절에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쳤어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압살롬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 중에 지혜로운 자가 없었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세우기 위하여 비석도 스스로 세우고 말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온전해질진데 가정이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교육의 효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압살롬은 아들들에게 본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압살롬은 항상 그 마음에 형 암논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분노가. 근데 그 분노가 있으면 자식들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략을 째우고 세워서 압살롬을 죽인 이후에도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걸 누가 봐? 아들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가 도망을 가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아요. 그걸 다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다 보다 보니까 이 세 아들이 하나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혜로운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말씀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 위해서 울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을 보이고 늘 울어야 되고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5절 함께 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 우리 자식들의 영혼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에베소서 6장 4절 함께 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경외하다 보면요. 하나님 찬양하다 보면 부모에게 효도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력한 자가 나오고 지혜로운 자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정이 되죠. 이것이 다 합력해서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묵상해 보니까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정말 가정이 온전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잘 들어야 되죠. 여호와의 말씀은 권면이 있어요. 근데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부정적인 모습 속에 우리를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압살롬은 잘남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았어요.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뺏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온전한 삶을 사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는 더 많은 머리털을 줬어요. 그에게 힘을 주고 명예를 주고 용기를 줬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다가 결국 그 머리털 때문에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주신 것 겸손하게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충성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 오늘 본문의 압살롬은 아들 셋이 있었지만 저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했어요. 왜? 아버지가 지혜를 안 가르친 거예요. 본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가르치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정말 가정이 온전해져야 천국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그대로 행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